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긍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하시는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12월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2월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남겨드리면서 정말 가볍게 청구하는 주께서 함께 진행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없이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지고 기도에 맞춰지는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번째 주 오늘 한신입니다. 매주 수요일 위클리 바이블 퀴즈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는 좋은 기회인데요. 얼마 전부터 당첨 상품이 카페 쿠폰으로 변경된 거 아시죠? 말씀도 가까이 하고 카페 쿠폰도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해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연속회의가 있습니다. 2017년 마지막 모임이네요. 이번 주에가 선생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1층 세미나실입니다. 중고등부 충내후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접수 마감은 오늘 오후 3시까지입니다.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할 임원들을 추천도 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후보는 추후에 공지해드립니다. 양작과 안개의 진행이 돋보이는 SY 오픈 데이트 많이 청취하고 계신가요? 어워더 23회 에피소드를 방송했는데요. 아쉽게도 안디와 양작가는 올해까지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몇 해 남지 않은 오픈 데이트, 관심과 사랑을 잘 청취해주시고 새로 바톤을 이어받을 DJ들의 활약도 기대해주세요. SY 오픈 데이트는 팟캐스트 앱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추위와 함께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는 정보동부 되시기 바랍니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노래를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야한 의상을 요구하잖아요, 엔터 쪽에서. 그렇게 의뢰를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뭐 노래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면 대답은 간단하죠.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거를 정말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와요. 난 못하니까. 저는 포기할 줄 아는 스타일 디렉터 김현입니다. 스타일 디렉터는 개인의 스타일을 찾아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캐릭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런 컴퍼니는 스타일 관련된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는 회사예요. 방송인 붐씨, 개그맨 조수로 씨, 장근석 씨, 이택 씨, 김수로 씨, 복면가왕 단연 제작을 또 했었죠. 이게 이제 강균성 씨가 썼던 가명이에요. 근데 본인이 크리스타님을 또 드러내고 이제 방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모습에서는 되게 용맹한 사자 같더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그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을 연상해서 강균성 씨 사자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가면을 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누군지 못 알아봐야 되고 머리가 안 엉클어져야 되고 근데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면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디자인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분명히 디자인이 나올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제 각오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요. 믿는 사람들이 사실 드물어요. 왜냐면 어떻게 기도를 하고 끝났는데 그 디자인이 나왔냐 소재까지.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방송이 오후에 6회 이제 진행되면서 제작진 쪽에서 이제 뱀파이어와 붉은 악마 그 가면 디자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한테 요구한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찔림과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일은 아닐 것이다. 크리스찬 기업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디자인이 악마, 뱀파이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방송에 내보낸다면 굉장히 시험이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복면가왕 그만두는데 후회는 없었느냐고. 왜냐면은 김유한이라는 이름을 또 유한이라는 회사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정말 단박에 잘라낸 일이 되었으니까 아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시기가
딱 여기까지라고 또 판단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패션 기업인데 사람들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힘들더라고. 해골이 그려져 있는 옷, 모자, 반지, 주얼리, 선정적인 이제 아이템들 다 빼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양이 상당하더라고. 수고를 해서 회의 처분을 했죠. 돈이 되지만 안 돼. 이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어. 그러나 안 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는 만 봤어요.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디자인에도 그 감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서 하나님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선한 기운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게 모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또 세계 곳곳에 각처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뭐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뭐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살고 노할 수 있는 그죠? 내가 얼마든지 많은 유익과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노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듣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웨스트민스터 소교인 문답인데 42번입니다. 오늘 42번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48번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지 우상이 없는지 한번 잘 돌이켜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감각이 틈타지 않는 그런 예배 시간을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하나님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27장 12절부터 26절에 어떤 말씀인지 집중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방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큰 섬에 걸리리라. 사도행전 27장 12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안심은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안심은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사도행전 27장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거든요. 12월 넷째 주, 다섯째 주에는 28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2017년을 사도행전으로 마무리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7장은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27장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서 이제 로마로 항해를 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벌어지게 되죠. 우리 중고등부가 27장,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좀 푹 빠져서 진짜 이 상황에 정말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빠져들어가지고 배멀미까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좀 푹 말씀에 깊이 잠기는 그런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 운항의 최종 배가 움직이고 멈추고 하는 이 운항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백부장의 결정에 의해서 미항을 떠나게 되죠. 미항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죠. 미항은 작은 마을이었고 지리적으로 이제 겨울 폭풍우가 불면은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 이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배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베닉스라는 그레데 항구로 이동을 하게 되죠.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죠. 자, 이제 항해를 막 시작하는데 마침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바람까지 순하게 이렇게 부는 거죠. 바람이 순하게 불었다. 그러니까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동안 바울은 야 우리 이거 큰일 난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바울의 의견은 진짜 말 그대로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 무지한 한 죄수의 그런 소리로 완전히 묵살이 되는 거죠. 이제 항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말씀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리는 결정일 때가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일이 술술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일이 술술 막 풀려. 이거는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히 재앙이죠, 재앙. 그죠? 망하는 길에 고속도로로 들어서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린다, 뭐 이렇게 순하게 일이 뭐 이렇게 술술 풀려간다 이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일이 착착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떠났는데 일이 잘 풀린다고 그러면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진짜 초긴장을 해야 될 때요. 초긴장. 두려워 떨어야 될 때는
대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 잘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연출하는 형통인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 있고 마귀가 연출하는 형통이 있다. 그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결국 다수의 의견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여겨졌던 한 해가 이제 마침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완전히 엉망이 되는 이제 장면이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제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라는 말하고요. 유로스. 그다음에 폭풍을 의미하는 바킬로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원래 유라큘론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동북풍이라는 뜻이죠. 동북풍. 이 유라굴로 폭풍은 순한 남풍하고 산에서 불어오는 이 돌풍이 겹쳐져 가지고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폭풍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휩쓸리게 되면은 뭐 배가 방향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막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되는 그런 광풍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위험한 바람이라는 것을 뱃사람은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렇죠? 완전히 폭풍에 밀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배를 조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백부장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 상황, 선장의 항해술이 전혀 먹히지 않는 통제불능의 상황이 되었다. 인간의 무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뛰어난 존재 같고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자연 앞에 속수무책인 거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캘리포니아 산불, 지금 뭐 그 대단한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나라 미국이 산불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태풍, 폭우, 폭설, 눈하고 비만 좀 이렇게 많이 오고 그래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앞에서도 이렇게 한없이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백부장이 이 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 이 배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칫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결정한 대로 다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내 생명 내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은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우리 인간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좀 말씀 속에서 좀 잘 깨달으시고, 그렇죠? 자연 하나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 것이다.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에 막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잠깐 이제 그 작은 섬 가우다라는 섬이 이제 바람을 막아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거루를 끌어올리죠. 이 거루는 거루배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큰 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연결된 작은 배가 있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구명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이제 큰 배는 우리가 뭐 영화를 봐서도 잘 알겠지만 수심이 낮은 곳에는, 얕은 곳에는 이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배 밑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모래에 걸리고 돌에 걸리고 암초에 걸릴까봐 이 해안가 가까이로 올 수가 없죠. 뭐 이게 제대로 갖춰진 항구가 아니면 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큰 배는 이렇게 그 정박을 할 때 제대로 된 항구가 없을 때는 이렇게 물 깊은, 수심이 깊은, 그래서 육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사람들이 이동해 오는 경우가 이제 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거룻배라는 거예요. 거룻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상이 악화되면은 뒤에 이 거룻배를 끌고 다니다가 이제 막 그 바람에 파도에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 선체에 부딪혀서 이제 망가지지 않도록 이 거룻배를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는데, 끌어올리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너무 순식간에 불어닥쳐가지고 거룻배를 끌어올릴 겨를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밀려 다니다가 이제 잠깐 바람이 조금 이렇게 섬 때문에 좀 이렇게 약해졌을 때 그때 거룻배를 달아 올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섬이 바람을 잠시 막아줘가지고 선원들이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제 배 선체에 감아가지고 배가 막 깨지지 않도록, 쉽게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배를 이제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면서, 이 스르디스라는 거는 모래톱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바닷가에 보면 이렇게 그 바다 물 밑에 모래들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 모래와 돌이 막 섞여가지고 톱 모양처럼 이렇게 우들두들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배가 잘못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선체가 손상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항해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이 모래톱 같은 거 걸리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벌벌 떨면서 바람과 파도에 막 이렇게 밀려다니면서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니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 된 거죠. 18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저히 이제 안 돼서 짐을 바다에 내버리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장사를 위해서 잔뜩 실었던 상품들, 값비싼 물건들 다 이제 내버리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 유라굴로 태풍에 휩쓸린 지 3일이 된 거죠. 3일 동안 막 이렇게 표류를 하다가 이제 배에 있는 기구들, 집기류, 뭐 테이블, 뭐 이제 탁자, 무게 나가는 건 이제 다 내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여러분, 폭풍이 며칠 동안 계속되는데,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데 이 큰 풍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멈추질 않아요.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이게 바다에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나침반이 있든지 아니면 해와 달, 별 이런 게 보여야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나침반은 11세기경에 중국에서 처음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성경에 기록될 이 당시에는 나침반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럼 방향을 잡으려면 해와 달과 별 이게 보여야, 하늘이 보여야 항해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두운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희망조차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배 안에 있던 승객들이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야,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방향도 못 잡고 있으니까 희망을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큰 풍랑이 멈추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구원의 희망이 끊어진 사람, 배멀미에 지친 사람들,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해서 기진맥진한 그 사람들 사이에 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2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되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혈육과 순상을 면할 자라면 좋을 뻔하니.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항해를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소리. 니네 그거 봐라. 내 말 듣고 좀 이렇게 멈췄다 가지. 나중에 가지. 왜 이렇게 위험을 자초하냐. 근데 여기서 바울의 말이 끝나지 않거든요. 이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 여전히 큰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하늘은 컴컴해서 해와 달, 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해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러는 것이죠. 이 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한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근거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라는,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말씀하는 장면. 이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도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것이죠. 지금 광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배는 막 이리저리 막 휩쓸려 다니고 하늘은 컴컴하고 배에 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바울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겪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안심을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비껴가는 거 아니죠. 두려운 상황이 마냥 그냥 천하태평하게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두려워할 수 있다.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천사가 첫 번째 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하늘이 캄캄한 것 같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앞이 캄캄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거든요.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불확실한 현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두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혹시 두려운 가운데 놓인 사람 있습니까?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도 들리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너 죽지 않아.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할 사명이 있어. 다시 한번 사명을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미 사명을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두려움이 상황이 이 사명을 흐트러 놓으니까 반복해서 사명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사명이 뭔지 몰라서 헷갈리고 헤매는 사람이 더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알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한계 같은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흔들려 버릴 수 있다. 흔들려 버릴 수 있다. 아 이거 사명 맞나? 하나님께서 나 이 길로 가는 거 맞나?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이 다시 사명을 확실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굳게 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주세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자 바울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항해하는 자들, 선장, 선주, 선원들, 군인들, 상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 너를 통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강전도사를 통해서 너와 함께하는 중고등부를 다 너에게 주셨다. 선생님들에게 너의 반 학생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임원들, 리더들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탄 배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정말 그곳이 파선의 위험에 놓인 그런 어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더라.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믿었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움과 죽음의 위험이 다가오게 됐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바울이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기가 먼저 안심하게 되고 그리고 남에게도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큰 풍랑은 여전했지만, 그렇죠? 풍랑이 멈춘 거 아니에요. 구원의 여망이 여전히 없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울 자신에게 있던 두려움이 물러가고 안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어려움이 내 앞을 가려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안심이 되게 된다. 상황과 관계없는 안심,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안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힘든 소식이어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인생의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 이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안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가 출항할 때 순풍을 만났던 것을 봤죠. 남풍이 순하게 되면 일이 잘 풀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연출하는 형통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기도하는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지혜를 달라고 또 그런 인도함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백부장의 명령도 소용이 없고 선장의 항해술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배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무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인생이 되게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런 안심,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이것이 그냥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게 달라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마귀가 나를 방하게 하려고 하는 연출하는 형통을 누리지 않도록 그것을 거부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또 지배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 말씀에 순종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그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